네, CCM 가수 연평한 씨의 찬양을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뮤직비디오가 어떤 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예,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지금 이 자리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교회 학교에서 재미있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요,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렇게 숱하게 들으면서 아마도 모세에게 집중하여서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모세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연평아 씨의 찬양은 출애굽기 속에 숨겨진 인물,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속에 숨겨진 인물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설교 제목은 요게벳의 갈대상자입니다.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요게벳이라는 이 인물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저 어떤 한 레위 남자가 어떤 한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도 요게벳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고 또 그녀가 했던 말 한마디도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는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던 어떠한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레위 가문의 어떤 한 남자와 레위 가족 중에 한 여자가 함께 결혼을 했다라고 표현한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이 가정은 남편도 아내도 제사장 가문의 후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요즘식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보자면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신앙의 가정을 잘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문은 신앙의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양측이 모두 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문이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진 풍파가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있는데요. 바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성도님들께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예수님 참 잘 믿고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시고요.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일 고된 부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덜컥 생겨버린 거예요. 기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의도치 않았던 모함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상담을 할 때마다, 이런 기도의 부탁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옳은 모습도 아니고요. 중보기도 하면서 축복하면서 지켜보아야 할 때는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에게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인생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하여서 처리하는가가 다릅니다. 지금 요게벳의 인생에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문제를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요. 요게벳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보려면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은 지금 요게벳의 삶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그녀의 가문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인 레위, 그 레위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애굽의 삶의 터전을 둡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한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 레위도요, 아버지를 따라서 애굽에 살게 되죠. 그런데 레위 가문의 이 후손이었던 요게벳도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 또한 애굽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애굽에서 살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코 녹록치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즉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왕을 설명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다라고만 증언하지만 이 성서학자들은 이 왕이 고대 이집트의 19대 왕조 세티 1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18왕조 끝 무렵에 왕권이 약해지면서 이집트의 영토를 차례대로 잃어버렸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19왕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티 1세가 19왕조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서게 되면서 나라를 치리하는 동안 잃어버렸던 이 이집트의 영토의 일부를 되찾았고 또 외부의 침입을 격투해 버렸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물론 이집트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라는 점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 왕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국내적으로 그 국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걸림돌과도 같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마치 잡초처럼 뽑아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시도가 무용지물이 되자 끝내 그는 모든 백성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 지금 애굽을 치리하는 이 왕이요, 외부적으로는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고 수차례의 전쟁을 함과 더불어서 내부적으로는 자국민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강력한 정책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민족 말살 정책을 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게벳의 인생에 생긴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가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버려야만 하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일은 요게벳이 일부러 남자아이를 낳고자 해서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일은 요게벳에게 절대적인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요? 대체로 우리 인생에 생기는 큰 문제는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무능함을 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왕의 명령 앞에서 이 요게벳이 무능하잖아요. 그녀가 절대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요게벳이었다 할지라도 그녀에게 이 모든 일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녀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능력했어요. 심지어 엎침대 덮친 격으로 이러한 요게벳의 어려운 상황이 기록된 이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잘 읽어보시면요, 말씀 중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저 담담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시점에서 이 일을 무언가 관찰하듯이 그냥 무심히 일어나는 상황 설명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남몰래 석 달을 키웠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아마 지금 요게벳의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바로 이 말씀이 딱일 것 같은데요.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데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는데도 뵐 수가 없습니다. 앞, 뒤, 왼쪽, 오른쪽
여러분, 사방입니다. 사방이에요. 나를 둘러싸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이미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신앙의 사람이어도, 신앙의 가문이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요게벳이 겪는 것과도 같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가고 싶은 학교 갔는데 수업 따라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업이 풀렸는데 건강이 약해졌어요. 결혼을 했는데 막상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쉽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프리패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요, 사방, 동서남북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다 막힌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스라엘 속담인데요.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는 하늘을 보아라.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는 하늘을 보아라. 바로 신앙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이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게벳의 하늘은 뚫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 자신의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말은요, 외모가 출중했다라는 말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이 토브는요, 좋은, 선한,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토브가 가장 먼저 쓰이는 성경의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토브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바라보시면서 토브하셨습니다. 땅의 짐승과 가축, 하늘의 새를 지으시고도 토브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게벳은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좋다, 토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잘생김, 그 토브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남들이 모르게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녀의 인생의 무능력함이 끝에 달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갈대 상자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이런 일을 해요.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갈대는 나일 강가에서 나는 파피루스였습니다. 파피루스는요,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다고 해요. 요게벳은 이렇게 튼튼한 파피루스로 된 상자를 가지고 왔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까지 다 칠합니다. 갈대 상자 속에 누워있는 이 아기에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기를 누인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 사이에 고이 이렇게 둡니다. 자, 성도님들, 애굽 왕이 히브리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다가 버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다가 버리라고 했는지? 바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런데 지금 요게벳이 아기를 누인 곳이 어디입니까? 나일강이에요. 바로 그 나일강가에 아기를 놓아둔 거예요. 이 나일강은요, 애굽의 대표적인 강인데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타교단의 구약학 교수님이 어떤 한 분이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바로 그냥 죽이지 않고 나일 강에다가 던지라고 했을까? 혹시 이 아기들이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강의 신에게 이 아기들을 이렇게 신에게 바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에게 더 좋게 하려고 이 아기들이 어차피 우리 국민 아니니까 죽을 목숨이니까 나일 강의 신에게 던져라 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강의 신에게 바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게벳이요, 3달 동안 그렇게 피했던 죽음의 나일 강가로 자신의 아들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죽음의 강이었던 이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자신의 아들을 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아들을 던지는 것은요, 요게벳이 어찌할 수 없었던, 절대 이길 수 없었던, 무능력하게 따라가야 했던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냥 아기만 홀로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와 함께 아기를 떠나보냈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갈대 상자 안에 삶의 문제를 함께 넣어서 보냈습니다. 세상과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었으나 세상과 달랐던 그녀에게는 갈대 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24번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의 딱 두 가지 에피소드에만 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곳 요게벳의 갈대 상자에서 사용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는 22번의 테바가, 출애굽기 요게벳의 갈대 상자 이야기에서는 2번의 테바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요게벳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이것이 같은 단어라는 것이 저의 마음을 참 떨리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요게벳의 테바와 노아의 테바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랑요, 출애굽기 2장 3절을 비교하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테바의 표면에요 역청을 칠하여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구약 속에는 구약 성서 속에서 등장하는 이 바다, 그 물들을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다가 나오거나 뭐 시편에 물이 나오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밟고 서신다 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그 물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바의 겉면을 다 역청으로 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그 물이 테바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때 심판하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거절하는, 세상과 다르다는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요게벳과 이 노아의 테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둘 다 방향키가 전혀 없는 그냥 상자라는 점입니다. 그냥 상자예요. 테바는 상자. 노아의 테바는 온 세계가 이 잠기는 대홍수 속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도시나 노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보호를 받아야만 했던 그런 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지키셨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테바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게벳의 테바 또한 방향키가 전혀 없는 상자입니다. 절대로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요게벳의 테바도 노아의 테바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무능력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함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테바, 그 믿음의 테바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의 동서남북이 막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문제투성이일 때 우리에게도 믿음의 갈대상자, 그 테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내맡길 수 있는 테바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교회에 온 지 이제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월 말부터요, 제가 좀 이제 그 급한 것들을 막 끝내놓고 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알고 싶어서 고3을 시작으로 이렇게 신방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신방하면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요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는요 막 무리지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자분들에게 쉽게 막 장난도 치거든요. 막 장난치고 깔깔대고 웃고 막 이래요. 그리고 제 사무실 옆에 보면 이렇게 유리 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이 문으로 친구들이 저를 쳐다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날 왔는데 저기 보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사랑방 손님 보듯이 그 옆에 쭉 일렬로 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들이요, 막상 따로 만나서 신방을 하면 제 눈도 못 쳐다봅니다. 그냥 빙그레 미소만 지으면서 이렇게 흘끔흘끔 쳐다보기만 해요, 저를. 그렇게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어색한 시간이 다 지나면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 제목 있니? 목사님 기도할게.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좀 알려줘.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맘때 한 2월, 3월 이맘때는요, 꼭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바로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참 두렵거든요. 어떤 학교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학이 늦춰졌다라고 하지만 아직 의정부는 늦춰진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청소년들에게는요, 신학기에 어떤 선생님 만날지, 어떤 반에 내가 들어가게 될지, 어떤 친구들이랑 학교 생활을 하게 될지가 참 두려우면서도 은근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성도님들 격가지 이야기지만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청소년부 학생들 신학기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잊지 못할 2020년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갈대 상자가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음의 나일강 속에서도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연평아 씨는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하나님께서는요, 요게벳의 믿음의 태바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침 애굽 왕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온 겁니다. 나일강에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일을 시작한 애굽 왕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의 딸이 이 요게벳의 갈대 상자에 누워 있었던 이 남자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양자로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동생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누이의 활약으로 친모였던 요게벳이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을 도리어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유모의 삭스를 받았던, 돈 받으면서 젖을 먹였던 그 분은 이 요게벳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요게벳은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혹자는 2년에서 3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체로 유대인들은 6년, 7년까지 키웠다고 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게벳이 했던 일은요, 그저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것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 받고 있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2011년도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 지어졌던 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요, 인터넷에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닉네임이요, 따스한 봄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다시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맑은 바다도 아름답게 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일본도 안 가고 후쿠시마는 소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요게벳의 태바는 무능력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태바는 그 믿음의 태바를 죽음의 나일강가에 내려놓았던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서 예견되어 있었던 죽음이 생명이 되도록 뒤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태바가 필요한 그 영역이 있으신가요? 그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그 믿음의 태바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역청을 바르시고 그 태발을 죽음 같아 보이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일 강가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